저희는 지금 주기도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6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청원과 우리에 관한 3가지 청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식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6가지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돼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누가 짓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름은 낳은 부모나 만든 장인이 짓죠. 내가 만들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세상의 신들의 이름도 사람들이 지어서 붙인 이름들이죠. 그 말은 그 세상의 신들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표기되어 있고 원래 발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야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번역되어 있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사귐과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6, 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낯이 익숙하고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최근에 기억했습니다. 여기 1층에 있는 부동산에 젊은 직원이 있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갑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늘 이렇게 묻는데 정작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일부러 부동산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명함을 받았더니 이름이 너무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 유명한 축구선수 서정원 과장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알게 된다부터 그분하고 좀 더 관계와 그 사귐이 깊어졌어요. 고향이 어디냐를 물을 수 있었고 결혼했는가를 묻게 되었고 지금 어디에서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고대에는 종주권 계약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로 하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역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강한 나라와 그 주변의 약소국들이 이렇게 맹약을 맺고 서로 간에 위협이 처했을 때 돕도록 하는 방위조약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소국이 주변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도움을 청할 때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표현이 뭐냐면 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주를 부르는 거, 자기를 도와줄 종족을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당시 큰 나라가 나와서 작은 나라를 도와서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것이 이 말씀인 거죠.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된 실제, 복된 현실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더없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안식할 줄 알아야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존중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십계명에서 금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우리 주변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의 무게만큼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망령되이 우리가 부르는 걸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유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과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연약함과 한계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진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몸도 하룻밤 사이를 지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히 여김과 존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넓고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지식인들의 말은 참 무겁게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타이슨의 말을 떠올리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큰아이한테 정말 많이 듣던 말인데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며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 위에 올라가서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워낙 강했잖아요. 1라운드를 끝나기 전에 대분대 KO로 이겼던 그 선수인데 사람들이 링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타이슨하고 해볼 만하다.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링 위에 올라가서 타이슨의 핵주먹을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계획 모두가 무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욥기에 보면 욥이 수도 없이 많은 논리적인 말들, 합리적인 말들을 해뱉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했을 때 그의 눈은 멀었고 그는 이전에 보던 방식으로 삶을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정말 우리의 입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가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어떠한 배경에서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냐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을 치닫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 타서 먹도록 하는 그런 징계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더 분명한 증거를 요청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 응답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경쟁 관계와 갈등 관계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삶의 배경은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를 섬기면서 섬김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과 영광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 맥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 중의 대세는 BTS잖아요. BTS. 저는 사실 BTS 노래를 한 곡도 잘 모르는데 BTS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BTS가 런던에 있는 웸블리라고 하는 구장에서 6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공연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거기는 막 영국 밴드들의 성지와 같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만 공연할 수 있는 곳인데 아시아의 정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한 그룹이 가서 6만 명의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공연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정말 유튜브로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면 BTS가 여기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팬들이 BTS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BTS의 공연과 나타난 영광과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BTS는 그 찬사와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실력과 준비한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팬들과 그 아티스트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의 공존인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말 독재자 군주처럼 쫙 앉아가지고 야, 기쁨도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굴종과 복종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립되는 언어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신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79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아까 웸블리 구장에서 BTS 공연과 연결시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BTS는 자기들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나타내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곳에 모여있는 팬들은 정말 기쁨의 찬양과 박수와 환호와 그들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펼쳐지는 곳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은 어디에서나, 그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현실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양극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언론과 여론 속에서 들려지는 목소리는 늘 강한 목소리, 자극적인 목소리, 그런 목소리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시편 12편 8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잘난 맛과 내가 누구보다 경쟁해서 이김으로써 내 자신을 증명하며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여기서 누구보다 더 나은 삶, 누구를 이기는 삶, 이것이 최선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안전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는 누군가 내 밑에서 나를 1등이 되게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 덕이고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웃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게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와 비슷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만약에 우리 시대가 이와 같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고 거룩함의 모습일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살면서 하나 들었던 이채라고 하는 사람의 시의 내용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해요. 시의 제목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인데요. 첫 번째 연에 두 줄이 이래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되. 꽃 아닌 사람 없으되. 사람 안에는 미운 점, 고운 점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밉게 보느냐, 곱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없이 밉게 보면 그 사람은 잡초처럼 보이는 거고 한없이 곱게 보면 그 사람은 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하나님을 밉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무모함, 이 비열함들이 가득 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통 중에도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유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곱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어요. 꽃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회중들의 평가에 대한 의식인 것 같아요. 저 목사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한다, 안 한다, 성경만을 증거한다, 아니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평가와 비판에 이렇게 귀를 담기 시작하면 설교할 때 주눅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를 향해서도 곱게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의 영광, 설교자의 멋스러움, 설교자의 잘난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고, 설교자를 곱게 볼 때만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늘 공기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늘 경쟁으로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보다 위에 있어야 나는 안전하고 내 삶에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고 남들보다 더 낫기를 구하는 기도,
그 이상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SOS식 기도, 응급조치식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 필요를 채우는 땜빵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며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곳, 높고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초월적인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시편 68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고, 과부들을 위한, 과부들을 지키는,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파라오의 수호자,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을 드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과 동일시하시며 그를 붙드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힘이 없고 소외되고 낙심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돕는 재판관이십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나누고, 우리의 있는 자리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어깨를 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돌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우두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와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같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고 과부와 같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그 사실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복된 사실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충분히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행동하며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현장 구체적인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또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도 기도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동작, 선택, 행동, 실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 빈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5손가락의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엄지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검지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지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우리 일터와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끼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일터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음정을 맞추지 않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C코드로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이 F코드로 계속 찾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가장 복된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모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 불안스레 또 미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